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로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병들고 어그러지고 연약한 것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몸된 교회 지체와 일원으로 함께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한 영혼 한 영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며 에서와 같은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함께 하시는 주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분명한 변화와 생명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이 지난 그 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격자 된 여인들의 증거가 있었고 제자 중에 일부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 이 두 사람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낙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라고 3년 이상 쫓아다녔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황급히 떠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과 낙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신들도 곧 함께 체포돼서 동일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상태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황급히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으며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못하고 그들은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낙심을 하고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치 예를 들면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행동하고 똑같고 당첨된 복권을 태워버리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공포 가운데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여러 그림들 중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영화 속에서 재현된 장면이기도 한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이 보이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설득하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4장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마도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와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두 제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화하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그 모습을 이렇게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두 제자의 모습이 있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면 안 되는데 이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과 장면들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 속에 한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림입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며, 동행하고 있는 이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엠마오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이 누군지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가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가려 했던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순간 예수님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 있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했던 그분, 자기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쳐줬던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엠마오라는 그 지역을 언급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13절에 보면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엠마오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그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남쪽에 사해바다가 보이며 그 중간을 연결하는 요단강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이상 되는 높은 곳이고, 이쪽 사해바다는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쪽 서쪽 방향으로 여기 엠마오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25리쯤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발 700m가 넘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길이 산악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엠마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리쯤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그림도 재미있어서 인용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이상 되는 높은 곳이며 엠마오라는 지역은 평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악지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갖고 있고, 평지에 도달했을 때 엠마오라는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관령이 해발 8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관령의 입구에서 입구 쪽은 이렇게 해수면하고 비슷한 그 위치에 있는데, 대관령 입구에서 800여 m 높이 있는 그 대관령 정상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관령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엠마오의 그 위치를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령 정상에서 아랫부분까지 내려오는 높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만큼 높은 지역입니다. 우뚝 서 있는 산악지대의 높은 곳이고, 엠마오는 평지라고 일컬어는 지역의 출발점에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이동,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으로의 이동입니다.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교훈적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처럼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갖고도 이렇게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리쯤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걸어보면 그 산악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걸으면 3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라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라는 지역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공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 또 나머지 제자들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장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는 불신의 상태에서도 아직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포감 때문에, 또 절망한 그 낙심한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공동체를 떠나서 황급히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계산을 좀 자세히 해보면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4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이튿날, 곧 주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점심 이후쯤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심 이후쯤에 출발을 한 겁니다.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해질 때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점심 이후 오후에 그들이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시간 반 정도의 걷는 그 거리 노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는데, 마침내 그들이 해질 때쯤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주시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봤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 그들은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해는 지었고 저녁을 먹은 상태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즉시로 어두운 밤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3시간 반 걸린다고 그랬죠? 밤길을 걸어왔으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전혀 지체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일어난 일인데 시기적으로 4월 정도 됩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4월경이고 4월경에 예루살렘의 일몰 시간이 계산해 보면 일몰 시간이 7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루 만에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해졌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었고 심지어는 여인들의 증언, 우리가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 2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그대로 가게 하셔도 되었는데 주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오셨고 그들을 노중에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 두 제자가 경험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그림처럼 설명해 줍니다. 이 두 제자에게 더해진 은혜, 불신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설득해서 다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모습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일을 그림처럼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내려갔습니까? 이런저런 작은 일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진리를 저버리고 주님께 등을 돌린 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중, 우리의 인생의 길에 참여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깨우고 깨닫게 해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노정에서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신앙의 노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두 제자의 이야기처럼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 노정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는지를 이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제자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만나보지 못하고 글로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이름을 제가 자꾸 까먹어서 그렇게 억지로 외웠습니다. 나는 만나봐고 싶은데 만나볼 수는 없고 글로 봐야 되나 보다, 뭐 이래서. 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글로바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자, 명확하게 그 제자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증인의 위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름을 기록했고, 이 글로바는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기록되지 않은 그 또 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노정에서 우리는 수시로 엠마오를 향했고, 주님은 우리를 노정에서 설득하고 깨닫게 해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다가 그 내용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불려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관련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짧은 찬송이고 2절까지 되어 있는 찬송인데, 여기 가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1절입니다. 2절,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1절에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2절에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나타내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고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구조했을 때 주막에 맡기고 보살피게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주막의 모습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 했던 엠마오가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엠마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 신앙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신앙이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엠마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핍박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합니다. 또 교회 생활 중에 인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지체로부터 상처를 받고 우리 마음이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서 엠마오를 향하기도 합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유혹을 받거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탐욕이나 돈에 대한 욕심, 이생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엠마오와 같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득하고 깨닫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24장 15절을 읽으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지금도 나에게 주님은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 라고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 30절도 그렇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지금도 똑같은 일을 나에게 내 삶 속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엠마오를 향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습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에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의 간증 속에서 내가 크게 책망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형제의 간증 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겪게 되는 일상의 이런저런 일 가운데 다시 신앙이 일깨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고 신앙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 뒤편에 주께서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으로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열심히 적응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형식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내 한복판에서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그 어느 날 명동시내 한복판을 달려가는데 거래처들이 다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명동시내 한복판을 달려가는데 국어라는 사람이 타이어 그 고무 쪼가리를 바닥에 대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거기를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토막 들은 찬송가 소리 하나가 정신없이 살던 저에게 얼마나 큰 교훈과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마음이 돌이켜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의 시절에 교재 몇 번 안 나오면 청년들이 모여서 엽서를 썼습니다. 간단하게 신앙을 일깨우는 손편지를 쓰고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모임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교재에 나오지 않으면 그 엽서가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그 엽서를 받고서도 마음에 큰 격동이 되고 신앙이 회복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의 교재가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로 신앙이 회복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일상 뒤편에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일회적이고 그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잠이 들었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 거기에 단을 쌓고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게 베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베델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신앙을 돌이키게 합니다.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역사적인 기록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만나바가 아니죠. 글로바야 됩니다. 글로바고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가도록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가게 할 수도 있었죠. 버림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영어로는 let it go. 무슨 영화에 그런 노래 있죠. let it go. 그냥 뭐 그대로 그렇게 해라. 가게 해라. let it be. 그냥 그대로 둬라. 이런 것은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려고 시도할 때 아무런 저항감이 없습니까? 엄청난 저항감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 양심이 민감했을 때 거짓말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콩뛰듯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거짓말하는 걸 감추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달고 달아서 표정의 변화 없이 거짓말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양심이 다시 살아났고 어린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해집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엄청난 영적 저항감을 느낍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말 버림받은 사람은 능숙하게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 하나도 꺼림이 없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래, let it go.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let it be. 그냥 그래, 그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이루어진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달려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주님의 적극적인 간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내 인생의 노정에 달려오셔서 관여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가려하는 엠마오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절망, 낙심, 근심, 슬픔, 세상 유혹, 불신, 부정적인 태도. 다시 찬송의 가사를 여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님은 그때그때 우리 인생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상황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금신과 슬픔, 세상 유혹, 불신, 부정적인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의 엠마오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예루살렘은 주님 자신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곧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고 이끌고 돌이키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함께하고 보호받고 양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그 상황과 상태, 이유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첫 번째, 비록 불신 가운데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낙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마음속에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중의 대화 자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대화예요.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자, 그들은 불신 상태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을 결코 감추려 하지 않고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요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믿는 공동체 속에 있었다는 걸 감추려 하지 않죠.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주제가 가득했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부신 상태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으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다는 것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일어난 상태에 대해서 슬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슬퍼하고 금식할 것이라.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그 일, 또 일어난 일,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일로 슬퍼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 일들 때문에 마음에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애통함이 있었고 영적인 상황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에스겔 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슬픔을 느끼고 근심하는 자, 그들을 재앙 중에도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근심과 슬픔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 일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은,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과 상태에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중에서 대화 자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세상적인 슬픔이 아닌 주님에 대한 것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목격했던 그런 일들, 주님과 관계된 것들을 갖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더욱 알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자, 낯선 이가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꾸짖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현을 진리를 듣고 얻게 되는 깨달음 때문에 그 책망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라는 책망을 받았죠. 미련하다는 책망도 받고 더디밌는다라는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책망보다도 자신들이 듣게 되고 이해되는 그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려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배우겠다라는 적극성이 없었다면 그 순간에 아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인연이 되면,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헤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려 했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더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더 말씀을 듣게 되고 마침내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가려 할 때 그냥 보낸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도 혹 누구와 그 소개팅이라고 그러죠. 소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은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물어보죠. 전화번호는 받았냐? 전화번호는 물어보더냐? 안 물어보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퇴짜 맞은 겁니다. 하물며 진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려고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자신이 맛본 그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알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하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4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자, 빌립보 지역에 많은 사람의 말씀을 들었는데 루디아는 적극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의 집이 개방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적극성이 있었죠. 아유, 갈 데 없으시면 우리 집에 있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바울과 그 일행은 틀림없이 신세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강권해서 붙잡았어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도 그러합니다.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적당히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냥 놀 수도 있었는데 야곱은 축복받을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놓질 않았어요. 그것이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6절 그 사람의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 결과 야곱은 축복을 받았고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붙잡고 축복할 때까지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붙잡길 원하셨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을 때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궤로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상하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오신 건데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예.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나가려고 하셨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를 붙잡으려는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를 쓴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식상하다, 지겹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제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을 또 들려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두 제자처럼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들은 불신 상태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혹 갖고 있다 한다 하여도 적어도 진리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제자들은 여기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더욱 알고자 하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올바로 깨닫고 곧바로 전혀 지체가 없었죠. 밤중 그 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행동의 변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주님이 하신 그 방법은 말씀을 더욱 자세히 가르쳐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죽음 그리고 그 후의 부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후에 높아지심, 이런 핵심적인 진리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설명하고 뜻을 풀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핵심적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할 때 엠마오로 향하던 그 마음이 다시 진리를 향하고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말씀을 배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에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향하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국의 한 평신도, 교회 충성도가 높은 장로님이시지만 아무튼 평신도입니다. 그는 성경을 어느 페이지를 열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메모하다가 결국은 책으로 냈는데 그분이 정리한 내용만 101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용할 때 101마리 강아지가 아니라 101가지를 발견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 하나하나 한번 살펴봤거든요. 도대체 뭐를 발견했는지 살펴봤는데, 이 목차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발견한 101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001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알파 오메가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과 나중이라고 선언하시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창조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창세기에서 보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모습,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목차만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목차만 쭉 정독을 하고 읽어봤는데, 여기 60개, 74개, 88개, 그리고 101개, 이런 그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하나 읽어보면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쉽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지고 마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 단 하나의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을 때 그 통치자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모세의 불뱀, 장대의 놋뱀을 만들어 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 이야기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읽을 때 바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복잡한 제사 이야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 복잡한 5제사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또 7절기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과 규칙들을 읽을 때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들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을 때 우리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한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편을 이야기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실 거라고 예언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을 기억해내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한 의로운 해가 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에 온 참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받고 확증받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받을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워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뜨거워지죠. 골치가 아프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 머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머리가 뜨거워진 게 아니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저는 25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람된 것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을 불신 상태에서 보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목도하고 그가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랜 교회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처럼 한 사람이 부시신 상태에 있다가 전도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의 큰 보람과 기쁨이 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그 진리를 수시로 목도하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보죠. 우리는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은 구세주 없이는 결코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공포와 절망, 그 슬픔을 사람은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라고 우리가 수시로 확인받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일깨워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의 태생적인 본능은 항상 엠마오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수시로 들려주고 일깨워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본성적인 엠마오로부터 진리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그 복음을
수시로 일깨우고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과 보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어디 나를 모르는 세계에 가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 너 마태 과거 알아? 몰랐지? 세리였어. 나도 처음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뭘 저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대놓고 저러고 있어? 지가 사도라고. 뒷담화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너 베드로 알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 야, 그래놓고도 사도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고 그러냐. 그 모든 과거를 끌어안고 그들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무서운 말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무섭잖아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전도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 제 어린 시절 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과거니까 그냥 끌어안고 다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 타이틀이 평생에 쫓아다녔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평생 뒷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와 그 모든 걸 끌어안고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죽을 만큼 나쁜 놈이었는데 나 같은 건 정말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자기에게 들려주십시오. 복음을 자기에게 들려주면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게 되어 있고 진리를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공동체를 향하여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수시로 자기에게 들려주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공동체를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육신적으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기꺼이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찬송 가사 속에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예수님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그 울며 울며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복음을 들려줘야지만 엠마오로 향하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과 육체는 끊임없이 엠마오로 낙향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형제 자매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때 복음을 들려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시대를 증거해 줍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님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제가 나머지 시간에는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